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0분 복음 준비하면서 제 세 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항상 PPT를 만들기 때문에 몇 번째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부분들 한번 교재를 나눴었습니다. 뭘까요? 예. 기억하시네요. 역시 뭐든지 쉽고 정확하게 또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참 우리 기억에 잘 남는 것 같고요. 복음을 전하려면 결국에는 인사를 해야 된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가 기도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쭉 교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한 부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에 대한 부분도 전했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생각한 부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하는 저 대신 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제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소리를 켜놔가지고 제 목소리가 또 나오니까 놀라셨죠? 네. 복화술 할 줄 알면 좋을 텐데. 두 번째로 해야 되는 행동을 세 번째 질문하고 있죠. 충분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생각하시는 분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나에 대한 본문들을 쭉 따라가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효과적인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효과적인 상담자였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본문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상담가라도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그렇잖아요. 의사도 어느 병원 갔더니 너무 좋은 의사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나하고 잘 안 맞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많은 본문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나아가서는 메시아임을 다양한 어떤 이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두 번 이제 이 인사를 나누고 나서 쓰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질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는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요. 또 그 질문에 따라서 우리의 대화의 내용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야기 하는데 좀 급급해 있지 누군가한테 뭐가 궁금한지에 대해서 잘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교사대학 할 때 항상 교사들한테 하는 얘기는 조급해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들도 그러시잖아요. 엄마들도 자녀들한테 빨리 정답만을 이야기해서 정답을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 이 조급함 때문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정작 본인이 생각해야 될 어떤 중요한 질문들 또 본인이 정작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통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던 질문들 중에 저는 이제 최고의 질문이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하잖아요. 1445년도에 1523년 사이에 이 화가가 그린 성화로 보여지는데 무슨 장면인 것 같으세요? 이때 최고의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부분 같으세요? 이것만 봐서는 좀 쉽지 않으시죠? 자세히 보시면 당연히 주인공은 가운데 있겠죠.
성화니까 그냥 성화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의미부여를 하긴 좀 어렵고, 가운데 보면 자세히 보면 열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세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을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하늘을 여는 열쇠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는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최고의 질문이 나온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5절에 있는 구절인데요. 한번 본문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예, 13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대? 나에 대해서 평가가 뭐돼?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와 똑같죠.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했던 질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1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어떤 모습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닌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요새 표현으로 빌드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큰 그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막 이런 이제 모습들을 쭉 보이시다가 질문을 하시다가, 중요한 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참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람이. 또 등장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렇죠? 믿음 없어 보이는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게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나왔는데, 예루살렘 마지막 3년째 되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도시였던, 가장 북단은 아니고요, 북쪽에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16절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이런 고백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체를 통해서 어릴 때 성탄절에 가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동네에 보여지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분이 당신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던지셨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뉴스에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럼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 질문들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들에게 던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나왔던 본문인데요. 율법 한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제 한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제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해박하게 알고 있을 만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퍼센테이지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4분의 1이었나요? 4분의 20%였나요? 정확하지 않지만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 율법은 굉장히 중요했고, 왜냐하면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정확하게 또 자세히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 교사들이었는데, 뭐라고 기억되느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네 답이 옳다. 맞는 얘기다. 그리고 나서 그걸 행해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또 보았던 들었던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율법 교사에게 그 사람이 잘 아는 그런 방법으로 질문해 준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행해라 라고 하면서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에 관련된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실제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죠. 돌아와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상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틀렸어 라고 답하기보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처럼 그 말이 옳다. 착한 일을 하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뭘 안 지으면요? 죄 짓지 않고 착한 일만 하시면, 그러면 이제 더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던지고 어떻게 답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보이세요? 무슨 장면입니까? 풍랑이 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잘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좀 본문을 읽어드리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시면서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 다음으로 연결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0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싶었던 부분은 질문입니다. 질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뒤에 이제 현수막에 있는 것과 같이
9월 달에 있었던 복음 집회를 위해서 주변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사를 건네셨고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셨는가. 11월 달에 또 복음 집회가 있을 거거든요. 예정이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던지느냐가 그들의 영적인 어떤 잠재워져 있던 또 무관심했던 영적인 눈을 깨우는데 큰 의미 있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문안,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으로 영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 가운데 있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0분 복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